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은 인간의 모든 죄를 멸하시는 날카롭고 예리한 도구였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영생과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오직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싼 값을 치르고 구매하다라는 관용적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를 샀다라는 말에서 그것이 가격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값으로 샀다는 것이 그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불된 것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대가로, 그 값으로 우리가 사신 바 되었다는 사실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죽음과 저주라는 감히 주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참담한 일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속량, 즉 값으로 사 주셨던 겁니다. 우리를 피로 사셨다는 것은 고통과 죽음과 저주를 의미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에 관하여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신체적 고통은 너무나 컸고 손과 발이 나무에 못 박혔으며 쇠가 그분의 가장 부드러운 신경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분의 영혼의 고통은 더욱 커서 그분의 심장은 촛농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그분은 매우 힘들어했고 그분의 심장은 치욕으로 깨어졌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흑암의 폭풍우를 머금은 하나님의 진노의 구름 아래 놓였습니다. 그분의 영혼은 극도로 슬픔에 빠졌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지불된 고통이었습니다. 주님은 고통당하신 것뿐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몸값을 지불하신 죽음에 의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모든 백성들을 피로 사셨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버려진 배가 아닙니다. 선장도 선원도 배를 버리고 그래서 망망대해에 표류하며 휩쓸려 다니는 무력한 난파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선장이 계시고 선원들이 계시며 그래서 안전한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인이 있는, 인도자가 있는 배인 거죠. 우리는 또한 겨울 산기슭에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이 아닙니다. 위험천만한 낭떠러지,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고 메말라 하는 그런 양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어서 이끌림을 받아 안전하게 다니며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다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과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절제하기도 하고 단련하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이 있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우리는 값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작년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파리는 이번에 지난 33회 올림픽뿐 아니라 1900년도에 2회, 1924년도에 8회 올림픽도 파리에서 있었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불의 전차라는 영화의 주인공이고 주일에는 뛰지 않는 남자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죠. 이 에릭 헨리 리델은 에딘버러 대학의 순수과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고 육상 실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육상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고 또 럭비팀의 선수로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에릭은 15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후에 신앙의 성숙함이 탁월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육상 선수로서 실력을 발휘하면서 명성을 떨치는 가운데에 이 1924년 8회 파리 올림픽에서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100m 달리기의 후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8월 달에 있는 올림픽이 1월 달에 일정이 발표되었을 때에 그 일정을 보고 에릭은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선전이 7월 6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에 있다는 거였고 그리고 거기서 이기게 되면 결선에 나아갈 때 7월 14일이 월요일이었는데 그때 경기를 하는 줄 알았지만 그날이 프랑스 혁명 기념일이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 하루를 앞당겨서 7월 13일 주일날로 하는 걸로 잡혀 있던 겁니다. 주일에 올림픽 예선 경기에 참여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에릭은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주일의 경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동안 에릭을 칭찬하고 그 인품과 명성을 환호했던 영국의 언론들은 그의 결정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가 출전할 수 없다는 소식이 신문 일면에 올라가게 되고
우승 후보인 그가 경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금메달을 놓치는 거니까 영국의 자존심이 걸린 거였고, 그래서 당신은 나라를 욕되게 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매국노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소리를 쳤고, 심지어는 웨일즈의 왕자까지 친서를 보내서 100m 경주에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은 차분하게 답변하기를 주일에는 달릴 수 없습니다. 영국 올림픽위원회는 파리 조직위원회에게 주일날에서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러나 그 일정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에릭이 유심히 일정들을 살펴보다가 가만히 보니까 400m 경주는 평일날 열리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자기의 종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에게 400m를 뛰겠다고 부탁을 합니다. 어차피 들러리이니 아마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허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400m 주 종목으로 달리는 그 선수들 중에는 스위스의 임바흐, 미국의 피치 같은 세계 신기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에릭은 나가봐야 등수에도 못 들게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결승전 출전할 때, 그러니까 예선전을 다 이상하게 통과를 했고 마지막 결승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때에 담당 안마사가 쪽지를 하나 주었는데, 구약에 이런 글이 있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을 기록하고 최선의 영광이 있기를 빌면서 라는 쪽지였습니다. 이 쪽지를 읽은 에릭 리들은 자신이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경주에 임하게 된 거죠. 그리고 400m가 시작이 됩니다. 첫 100m를 뛰는데 마치 100m 경주를 하듯이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저런 속도를 에릭이 유지하다가 도중에 쓰러져 죽을지도 몰라. 어떻게 400m를 100m처럼 달리나? 역시 100m 선수라서 어쩔 수 없어. 처음부터 저렇게 속도를 내면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에릭 리들은 100m뿐 아니라 200m, 300m까지 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 속도로 달렸고, 결국에 400m를 똑같은 속도로 달려서 47초 65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가 남긴 말은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힘차게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금이 환영을 받고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에릭의 명성이 점점 높아져만 가고, 에딘버러 대학을 졸업할 때 기자들이 졸업한 이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질문하였을 때, 그는 사실 그의 아버지가 중국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다시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겠노라고 선언을 하고, 그것이 모든 영국 사회에 충격을 주게 되기도 합니다. 화려한 올림픽 영웅으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1925년 23세의 젊은 나이에 고통과 절망의 나라인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천진의 중용학교에서 교사로 활동을 하다가 다시금 런던 선교회에서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곳인 샤오창이라는 농촌까지 그를 파송하여서 그렇게 적박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농촌 선교를, 중국의 농촌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2차 대전이 발발하고 일본이 이렇게 중국을 점령하려고 할 때에 결국 그는 포로 수용소에 잡히게 되었고, 포로 수용소 안에서도 사랑으로 모든 그 연약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섬기다가 1945년 2월 21일 43세의 나이로 뇌출혈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자기의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전기와 기록, 그리고 그의 포스터에는 이런 문구가 있죠. He ran for God.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달렸다. 사실 88 올림픽 때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육상 선수라는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때도 많은 기자들이 취재 경쟁을 하면서
미국의 NBC 방송의 한 기자가 당신은 달리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이든이, 이 교향곡의 아버지인 하이든이 이 아름다운 연주회를 하게 될 때, 특별히 그가 남긴 곡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그가 이제 휠체어에 와서 이제 그것을 연주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천지창조라는 곡이 연주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하면서 영광스럽게 그 하이든을 칭찬할 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아닙니다. 그 음악은 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바로 저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33살의 미국의 최고의 전문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신경의학과 주임 의사, 흑인이었는데 그는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87년도 뒤통수가 맞붙은 쌍둥이를 장장 22시간에 걸쳐 사투 끝에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적의 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에 선물 받은 손이라는 자서전적인 책을 썼죠. 거기에 그렇게 기록하기를 오늘 내가 나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음란과 음행에서 벗어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도전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부활의 열렬한 소망과 죽음이라는 엄준하고 냉엄한 현실 사이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살게 된 우리가, 우리의 몸과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몸이 되고 시간이 되고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거룩한 결단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교회적 결심이 되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